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오랜만에 새롭게 인제 도덕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음 도덕경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책은 제가 좀 독서가 좀 많은데, 이 책은 사실 놀라운 책입니다. 물론 성경이나 또 뭐 팔만대장경, 사실 뭐 팔만대장경은 뭐 어마어마하죠. 성경 자체도 좀 유명하고. 근데 인제 도덕경은 사실 5천여 글자로 되어 있는 책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 근데 그 주석본 자체가 한 600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인제 이 노자 도덕경에 관련된 책만 해도 한 1,000여 권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제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걸 다 읽은 건 아니고 어 한 100여 권은 읽어 본 것 같네요. 수많은 책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선생님 제일 왕필본이죠. 예.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석한 본이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걸 가지고 하죠. 그리고 쭉 하상공본도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 뒤에 인제 몇 가지 뭐 백서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발굴된 책들이 이렇게 뭐 해서 인제 주석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크게 저거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백서본이나 그런 걸 보고 글자가 인제 글자 자체가 그 뜻이 왜곡됐다는 거를 이제 몇 가지 발견한 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물론 중요하죠. 네. 인제 이 도덕경은 참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책들이 뭐 금강경, 반야신경, 법화경, 천부경, 성경, 코란 등등 많은 게 있습니다. 성경만 해도 뭐 이렇게 한글 번역본 보면 6 개밖에 안 됩니다, 크게. 그리고 코란도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나 한글로 한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놀랍죠. 이게 세계적으로도 참 놀라운 책이고요. 가장 유명한 뭐 톨스토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한 거죠. 근데 인제 해석하는데 이제 문제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해석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 명쾌하게 이 노자께서 이 말씀하신 게 진짜 무엇을 주제로 얘기한 것인지, 사람들마다 이 주장이 틀리고 해석도 서로 막 서로 "네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도덕경을 유명하게 하신 분이 우리 김영호 교수 분이 인제 시작한 거죠. 이분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분, 여기 뒤에 이제 이경숙이라는 분, 또 다른 분도,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 봤어요. 이 해석을 잘못했다. 대부분 책을 읽어 보면,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도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뭐 왜냐하면 그만큼 이 도덕경은 글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자께서 그 쓰신 그때 그 글, 그때 쓴 도덕경이 현재 그 완벽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도덕경을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주, 제가 인제 지금 시작하는 강의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일단 여기 우측에 책에 나온 것처럼 지적 설계라는 설계자들의 메시지, 이 책을 참조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주장하는 키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은 나온 지 한 50년 된 책입니다. 최초에 나왔을 때는 제가 88 년에 읽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쓰신 건 73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3년 이후에 이 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3년 후 80 년대 초반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처음으로 88 년에 진실의 서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2008 년인가요? 인제 지적 설계로 다시 바꿔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인제 88 년에 이 지적 설계를 읽어 봤습니다. 이 책은 진짜 놀라운 이야기로 뭐 가득 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 엘로힘이 창조했다, 그런 걸 이제 말씀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물질을, 어 모든 것을, 이 물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우주 자체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거에, 그게 신이라고 인제 보고 있는데, 예, 이 지적 설계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적 설계를 읽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물질을 창조한 게 아니라 생명체, 이 생명체, 그 생명체의 정의를 인제 그렇게 해 보면 DNA를 갖고 있는 거죠. 세포 설계, 쉽게 얘기해서 세포 설계도를 갖고 있는, DNA라는 건 세포의 설계도이죠. 우리는 그 DNA 안에서 그 생명체의 그 설계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를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죠. 크리커 왓슨이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과학이라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음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건 외계에서 이제 신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 그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이제 신으로 오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전에는 엘로힘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엘로힘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런 신화를 다 갖고 있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군도 하늘에서 오셨고 한인 한옥께서도 하늘에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화에 보면 모두 하늘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건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엘로힘께서는 최초에,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한 지구가 인류를 창조하고 한 제가 볼 때 한 14,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 7,000년 동안은 직접 통치하신 것 같아요. 근데 7,000년 이후 한 5,000년 동안은 이제 하늘 돌아가시고 이제 지구 자체, 지구인끼리 알아서 통치를 했죠. 자기 뭐 나라를 세우고 해서. 근데 그때마다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메시아를 보낸 게 바로 여기 인제 나오신 분들, 각 시대마다 보냈습니다. 예수, 부다, 마호멧, 요셉 스미스. 네. 최근에도 왔겠죠. 그거는 나중에, 최근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인제 도덕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도덕경에 지금 지으신 분이 노자죠. 그래서 이 동양에, 그러면 또 당연히 메시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노자와 공자입니다. 네. 그 노자의 그런 도덕경,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창조자의 뜻을 보면 이 도덕경의 의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한번 제가 이 법화경 이제 부탁께서 말씀한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우측에 티끌 속의 무한우주라고 이 정은표 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나옵니다. 법화경 안락해품에 온갖 모든 것은 공하여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늘 머금도 없고 또한 일어나고 사라진 도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 지적 설계라는 메시지 책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물질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당신은 이미 들어본 적 있듯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는 일 없이 다만 모든 것은 그 형태만 바뀌어 갈 뿐이기 때문이다. 물질은 다지 그 형태만을 변해갈 뿐이다. 변해가는데 그것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제가 우주에 대한 의문이 내가 우주가 어 어떻게 돌아가고 우주의 생명들이 이거는 어 제가 우주를 뭐 끝없이 여행하거나 할 필요 없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메시아 이 붓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죠. 지금은 인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커다란 차이점이죠. 우리는 좀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도덕경을 풀이할 때 이러한 관점, 이 이러한 놀라운 우주적 진리라 할까요? 이걸 이해하면서 이걸 이해하면 도덕경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도덕경을 풀이할 수가 있고 노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책 제목으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이 뭐죠? 바로 도덕경입니다. 그럼 도의 의미가 뭐냐? 현대어로 우리를 보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행복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덕의 의미는 사랑, 그리고 경은 당연히 진실이 되겠죠. 경. 그러면 여기서 이 풀이로 보면 도덕경, 행복과 사랑에 대한 진실, 진실의 책. 참 쉽죠? 예, 맞습니다. 예. 노자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거는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죠. 근데 이제 물론 행복과 사랑이라는 게 이게 뭐 진부한 우리 뭐 그런 사랑, 그런 뭐 행복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제 물론 당연히 행복과 사랑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의미를 이제 앞으로 제가 81 장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도가 쉽게 얘기해서 행복이라는 의미죠. 행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행복은 기쁨이죠. 저는 행복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왕이죠. 기쁨의 왕. 수많은 기쁨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목적, 인간이 사는 목적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지만 제가 볼 때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루스가 한 얘기지만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기쁨이 있죠. 먹는 기쁨, 뭐 듣는 기쁨,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기쁨보다 살아있는 원초적인 기쁨, 그것을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 행복,
그 행복에 넘친 사람은 인간은 당연히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을 베풀고요. 이 사랑은 당연히 예수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왼수까지 사랑하죠. 네. 사랑이라는 건 다시 왼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아들이 하는 얘기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 노자 도께서도 당연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똑같죠. 우리는 그 이 도덕경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81장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서론 강의로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